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을 우리가 실제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하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됐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가갖고 그 모세가 이뤄낸 그 일들을 실제로 이제 이 육체가 경험이 되어지고 겪어야만 돼. 그러면은 내가 겪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다 내가 인정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지식으로 끝이 나버려. 이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봐야지 되겠구나. 먼저 이 말씀을 봐야지 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나귀의 첫 새끼는 그래서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바꾼다는 거야. 나귀 첫 새끼는. 나귀 첫 새끼를 누가 탔어? 예수님이 탔어. 내가 그랬지. 리아를 가지고 나귀 새끼라고. 하나님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시기를 기뻐하셔. 근데 이제 그게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지 지금 보여진 거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이야. 나귀의 첫 새끼는. 야, 참.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빈손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물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제주도를 어쨌든 이창성 씨의 그 유고를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 일인데, 그 유고를 여호와 앞에 우리가 그 유고를 묻으려는 지금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은 네 아들 중 장자들은 다 대속할지며 그 몸을 예수님처럼 대속물 바꿀 속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게 무엇냐? 빈손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나는 사실은 이 박자매가 그것을 봉수한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50만 원이 나오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고를 옮기는 이 일에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 그 말 듣고 나는 사실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빈손으로 가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먼저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런 데 쓰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박자매가 그걸 알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이제 또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야. 너희는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 창성 씨의 유고를 여호와 앞에 모시고 가잖아.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는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알려줘서 그 입으로 그걸 나오게 한 거야. 난 이런 게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 말이 그 일에 드려지는 거다 이 뜻이었어.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증거에 이 말씀이 보여졌다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통장이 다 비었다고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어떻게 느닷없이 그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거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나는 이게 너무 놀랍다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럼 또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부터는 경험을 하게 되신다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산에 이르른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 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맨 처음에는 반드시 사람으로 나타내셔. 그러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 이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이야.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어.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산이라고 저번 날에도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 호렙산은 마른 땅, 건조한 곳, 신의 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도 했고 말라기에는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가서 이른 곳 40일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일간을 가는구나. 가서 이르른 곳 다다른 곳이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곳 율법을 주신 곳.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도 스스로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생각을 많이 해. 호렙산이라는 이 뜻이 산은 알잖아. 이 평지가 아닌 산은 뭔 뜻인지. 호렙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는 산이 호렙산이라고. 이게 성경에 그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이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호렙산이라는 이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게 이제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호렙산이다 이 말이야. 오직 여호와가 호렙산에만 그러면 계시네. 그 호렙산은 그러면 어디야? 다 가나안 땅이야. 약속의 땅 안에 있는 호렙산이야.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것뿐이고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돌아갈게요. 13장 17절부터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막 모세가 말을 못해 버벅거리고 그래서 아론을 같이 보내서 아론이 이제 대언을 한 거죠. 바로 왕한테 그 일을 해서 바로가 몇 번 재앙을 맞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요 길로 요렇게 가라는 지명해 주시는 그 땅이 있다고. 항상 우리는 그 지명해 주시는 요 땅이 그 길의 결과는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이 전쟁이 있는 지금 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들을 서로 보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이 민족들은 너무 무섭고 싫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던 육체는 좀 고단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전쟁 없는. 이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그랬잖아. 모세의 해골.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도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서 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죽을 때에도 야곱처럼 반드시 나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는 그걸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 그들에게 오히려 맹세를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 가나안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야.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이 요셉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데 요셉은 이 약속의 이 땅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누누이 얘기해 주는 거야.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창성 씨가 한 그 말이라니까. 나를 제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거였어요. 그랬나?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 이창성 씨도 비록 육체가 끝이 날지라도 이 성경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요셉도 그들에게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맹세를 하게 만들었다니까. 요셉은 자기가 육체로 있을 때에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본 그게 구름 기둥의 빛이었구나.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었어.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거기에는 또 불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그 일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오늘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비춰주는데 정작 그 빛을 따라서 가야 할 사람이 거기에 없다. 그러면은 무서운 이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돗 곁 해변 그 장막 층대에 미치니라. 이르렀다 이 말이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제 원망을 하죠. 모세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사는 그냥 육체가 편한 나는 이 삶을 살고 싶어. 이것은 우리 각자가 정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모세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 가면 필경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죽을까요? 광야에 가면 배가 고파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긴 농사 지을 땅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로 해서 그 먹을 걸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움을 하신대.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건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홍해 물은 탁 잠겨 있어. 그리고 그 앞까지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다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야지 되는데 홍해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어. 굶어서.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갈 길이 없어. 홍해 바다가 쫙 있는데 저 수평선 저 너머로 뭘로 갈 거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가 있는 게 또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가겠느냐 이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거. 하나님 능력은 아무 때나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허락하실 때 그때 이제 길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들을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요. 애굽 사람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나타내는 이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 그 목적이 되어져 있고, 이게 모세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 그러니까 어떤 명하지를 않았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제사장들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이 있어.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그 제주도의 바다 거기가 이 물이 그때그때 이게 시간의 이 차이가 전후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달라.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빠진 다음이야. 근데 이제 돌 위를 건너다 보면은 돌 밑에는 약간 좀 물이 있고 요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명하지는 않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그냥 바다 위에 올려놓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큰 능력을 나타내지고 이게 아니야. 모세는 말도 제대로 사실은 못하는 사람이었고 다 이 말은 아론이 다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닷물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래. 아니 하나님이 갈라주신 게 아니라 지금 모세한테 일임을 하는 거야.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네가 해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에게 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봐야지 돼. 하나님이 주권을 그 모세에게 다 넘겼어. 그러니까 모세는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그것을 하는데도 덜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될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능력을 베푼 일이 처음이야.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일이.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아론이 없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한 모세를 택하신 거야. 모세를 하나님으로 세우신 거야. 아론이 훨씬 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다 잘 감동을 시키는 그런 자인데도 우리가 이런 걸 구분을 해야지 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하고 다 성경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야.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왜 이 자를 택했느냐? 이자도 똑같이 모세처럼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아. 말도 제대로 못해. 말 제대로 잘하려면은 이 안에서도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감동이 되어져야만 맞아. 그런데 감동이 아니라 그 성질이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자의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모습이 그게 모세야. 그 대신에 모세한테만 그 음성이 들렸잖아. 아론이나 뭐 이 딴 사람들한테는 안 들렸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음성이 들렸어.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바다를 향해 가지고 네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바닷물이 네가 갈라지게 하래. 어머, 그럼 나 같으면은 아니 나는 못해요. 무서워서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모세도 똑같은 이런 자처럼 그 약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나는 못해요 이렇게 속에서는 그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홍해가 갈라져야지 이 길로 가야지 우리는 그 광야로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다 안전하게 옮겨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과 싸우다가는 이 뒤에서 이제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싸울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 하신 대로 할 거예요. 이러고 그냥 눈 딱 감고 지팡이만 내밀었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네가 갈라지게 해라는 거야. 아이고 그 책임 전가를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떨었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거야. 하나님 시킨 대로만 했어요. 저는 팔만 벌려갖고 이 지팡이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것도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물결이 여기에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지는 게 없나 보라고.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야. 근데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만 대드는 거야. 죽이려고 대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시 다 돌아갈 판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해 해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막 뒤쫓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바로의 군대들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한 게, 이 새끼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이것을 다 이 모세는 그걸 다 느껴져. 왜?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거야. 철병거. 그거는 드보라도 싸움할 때에 그 철병거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싸워서 드보라가 승리를 했지만, 이들은 그 힘을 가진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진 것이 없어. 이게 무슨 싸움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죽이면은 죽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탁하니 막혀 있고, 그 홍해를 돌아가자니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못 돌아가, 너무 멀어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야. 그 속에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늦게 천천히 이렇게 갈까? 왜 천천히 갈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천천히 가냐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냐고. 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느냐. 저런 리아 같은 이런 할머니, 이런 자들도 같이 다 나왔잖아. 애굽에서 이들을 보호하면서 데려가느니 짐보따리도 있고 그 오랜 시간을 가야 하는데 배가 좀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먹을 것도 준비해 가야 되고 머리에 이고 지고 아이들을 끌고 가야 하는 그 상황이야. 그렇게 해서 그 홍해 앞까지 떡하니 왔는데 보니까 이들이 놀랄 기절할 수밖에 없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상상이나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거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다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이런 광경이라고. 이 홍해라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재촉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그들이 훨씬 빠르지 가까이 오면은 또 하나님은 이들을 또 이렇게 천천히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리는 항상 그대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앞에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의 병거를 돌아보면은 멀리서 보이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 자리에서 나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죽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군사들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대. 강팍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 설명을 해봐요.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니까. 강팍하게 하면은 인정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애굽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보냈으니까 그걸로 그냥 끝을 내주시지.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왜 이 애굽의 군대들을 이렇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오게 만드는 거야. 어디까지? 홍해 가까이까지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자신으로 한번 보라고. 뒤에서 이렇게 쫓아와 나를 죽이려고. 그럼 차라리 내가 그때 거기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게 자동이야.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만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 식구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오로지 빨리 갈 수 있어? 이 몸을 가지고? 말이 하나님이시지. 원망이 나오지. 원망은 안 나올 것 같으지요. 그거는 당신의 선함이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그런 자야. 무슨 믿음이 있는 자야. 조금만 내한테 해가 되면은 그냥 뒷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런 자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야? 아니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문맥을
잡아야지 돼.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속에 감춰져 있는, 이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그 말씀대로 이 문맥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주 조금씩 믿음이 우리 속에 생성이 될 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하나님 너무하잖아? 이들을 어떻게 바로의 군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강팍해 해가지고 다 빨리 쫓아나와서 앞에 가는 연약한 이들이 이거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까? 하나님 진짜 너무해요.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든 어쨌든 그 무리 속에 있었고,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는 지팡이를 딱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동풍이, 바람이 촤 해리바람처럼 불면서 이것을 바닷물을 양쪽 옆으로 날리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촤 하면서 길이 촤 나는데, 우리가 말한 물이 짜작짜작한 바닷물이 아니야. 맨발로로 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 속은 모래로 하나님이 해주셨을 테고, 그 모래 위를 맨발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날이 기후가 더운 나라니까 맨발로 건너게 하는 그 길을 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애굽의 군병들을 이렇게 하셨느냐? 이 히브리인들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야. 막 강팍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들은 이 강팍함 때문에 본능적인,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초인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 인간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을 구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졌을 때 엄마라는 이자는 그 순간 초인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신의 몸으로 마음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신의 힘이 와지는 게 초인적인 힘이야. 그건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상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이게 조금씩 훈련을 해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가다가 보는데, 그 순간에 강팍함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강해지는 것이 돼. 이 사람이 어쨌든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이 막 재촉을 해준 거야. 두려움도 넣어주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도 나오게 만들어. 이 상황을 우리 자신이 실제로 겪는 거야. 그 실제로 겪는 것이 뭐냐? 그냥 나는 가기 싫어. 그 새벽에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단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이 속에 무엇을? 그거는 또 이해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나의 그런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 이런 것을 겪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초인적인 이 힘이 나와. 나는 리아 그 등치를 얻고도 그 꼭대기로 사실은 나는 못 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내 힘이 아니었어. 초인적인 그 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내게서, 나는 원래 그런 힘이 없는 자인 걸 우리 자신이 알아 몰라? 알잖아. 근데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저들을 향해서 내가 싸울 수도 있는, 급하면은 생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이제 진퇴양난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초인적인 그 원리가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그 고양이를 실제로 이겨. 그 힘은, 아니 그거는 말씀하고 같은 원리야. 이길 수가 있다고. 우리 자신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거 만든다니까. 초인적인 힘이 내게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 초인적인 힘이 내가 보여진다면은 나는 그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홍해가 이미 갈라진 후부터는 걸음이 막 빨라질 수밖에 없어. 금방 곧 뒤에 오니까, 그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 내 새끼를 살려야 하는 딱 기준은 그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새끼니까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건너온 거야. 아까도 그랬잖아. 리아가 막 달려가는 거야. 지가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가니까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이 거의 다 도달을 했네. 거의 다 도달했을 무렵이고, 그들은 이미 홍해 안으로 쫓아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다 왔다.
이제 저 히브리인들을 다시 우리가 다 노예로 데려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그 순간에 이들이 다 건너지 않았지만은 그 중간 지점부터 하나님은 이제 다 물벽을 세우신 거야. 바닷물 벽을. 이들이 이제 쫓아 들어올 때는 결코 물이 이렇게 머리 위로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애굽 군병들이 거의 이들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를 쫓던 애굽 군대들이 조금씩 이렇게 오다가 중간쯤 이렇게 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마지막 발악을 써서 이들도 저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든지 할 것이다. 요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아주 긴박한 그 상황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또 동풍을 불어서 싹 물이 조금씩 밑에가 차지기 시작하네. 자, 이게 어디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 요거는 이 중간쯤이야. 그러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하나님이 이들에게 혼란을 넣어줘. 우왕좌왕. 야, 이쪽이 아니 그쪽 아니고 이쪽. 지들끼리 난리가 난 거지. 그러는 찰나에 문은 한꺼번에 이렇게 착 와서 탁 빠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런 거야. 조금씩 차올라와. 그러니까 요 차올라 있는 순간에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칼을 들고 물을 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이들을 맨 뒤에까지 다 들어올 때까지 이거 물을 다 차게 안 하셨어. 쫓아오는 군병들을 물속에 다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물이 확 합해지는 거야. 벽으로 쫙 서 있던 이 바닷물이 쫙 합해지고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들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죽음, 그 바로에서부터 다 그들이 그 죽음을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 마병을 위하여 그 모든 군대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마병이 뭐야? 말을 타는 병사. 오, 똑똑하십니다. 예, 말을 탄 병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병거라고 하는 거는 전쟁할 때 달리는 마차 그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거는 그들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이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거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 이 물이 계속 분초를 다투면서 합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애굽 사람에게 속한 그 어떤 자들은 있다고.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이구나.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서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기에는 깜깜한 흑암으로 만들고 애굽 사람 군병들이 있는 데는 환하게 만들어서 이걸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는 마른 땅이 됐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구나. 이걸 발견을 한 자가 있다고. 그 애굽 병사들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죽이는 이거 안 하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애굽 병사들에게는 그 기회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딴 거 아니야. 인정만 하면 돼. 누구를 인정해? 모세를 인정하면 돼. 근데 그 모세가 자기하고 보다도 못한 자로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바다에 다 몰살할 수밖에 없고.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거야. 그 마음만 돌이켜지면은 그가 물속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야. 난 그런 거밖에 안 보여. 마음이 다 보인다니까. 뜻이 보이고. 내가 뭔데 이걸 보겠어요. 나 같은 주제에 뭘 보겠냐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왜? 똑똑한 자들은 다 자기로서 하는 거야. 자기 지혜,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이것으로 계속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만 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쫓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모질한 자들, 병신들, 이런 자들. 왜 병신 만들었어? 병신이 아니면 하나님 안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신 만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멀쩡한 것 같은 이게 병신 다른 데가 다 병신인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거 역시도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여서 모세가 하게 하시는 거야.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네가 그 물들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잖아. 똑같아 이것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그 마병들 위에 다시 그 물이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도 남김없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중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약한 자들이겠지. 그들은, 그런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이 되어지는 이 마음이 본인 마음에서도 그게 보여졌을 거야. 그 일이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꾸 뒤처지게 만들었을 거야. 뒤처지게 만들어서 맨 뒤에 가갖고 다시 그냥 유턴해버린 거지. 그들은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 죽을 수 있으면은 그들은 다른 데로 하나님이 가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해줬을 거야. 그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들을 그렇게 했다고 내버려? 아니, 있을 수 없어. 공의의 하나님. 나는 그거는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자들의 그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기가 막히게 하셨네. 그 일이. 나는 이게 지금 보여지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병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느리다 그랬잖아. 늦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들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리는, 바퀴가 달린 이런 이 부분으로서 쫓아오는 거야.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앞쪽으로 촥 가게 해놓고 이제 이들이 오는 요 시간대를 하나님 기가 막히지. 그 시간대 하시는 거는 이들이 와서 바다에 보니까 바다가 쫙 양쪽에 벽으로 물이 서여져 있고 그 안에는 길이 나네.
이들이 뭘 생각하겠어? 오직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죽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뛰어 들어가면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바다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이 달려 들어온 여기에는 막 빛을 비춰가지고 다 보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들은 막상 거기 바다에 들어왔어도 그걸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은 거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쫙 갈라진 거야. 쫙 갈라진 여기는 전부 다 깜깜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다 기병들이 쫓아왔어. 그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들이 걸음이 늦으니까 그걸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을 봤을 때에 그 순간들의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 성경이 열려 실제적인 기준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좌우에 그대로 벽으로 있고 그리고 이 자손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계속 행하였고 뒤에서는 이미 군병들이 쫓아와서 거기에서는 벌써 물이 찾아 올라가 있고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고. 딱 그 선까지야. 이 군병들이 그 선까지 물은 계속 합해지는데 이쪽으로는 뭐요? 벽으로 이제 이 물은 또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디귿자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이 벽으로 싹 세워놓은 거야.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하심, 그 크심을 나는 보라는 게 아니야.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어.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거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이 일이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어. 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 이 부분을 보라고. 이스라엘은 우리 택한 자들이야. 우리는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을 봤을 때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이 약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돼. 이스라엘이 이 약이야. 그걸 그렇게 다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와 그 모세를 믿는 믿음이 그때야 나온 거야. 내가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게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 기가 막히잖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아야만 가는 길이 구원의 복음 그거야. 똑같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이런 이 부분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간혹 있다는 거야. 결코 많이 있는 건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요 자들이 순전한 자들이고 요런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뭐냐고 다들 이 성경 갖고 가르쳐서 지식으로만 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 지식으로 외워. 이것이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이 성경 66권이 나를 통해 갖고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루어지지를 않아. 다 지식으로만. 다 인정해. 지식이 더 확실하게 인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게 뭐야? 구원 나 확실해. 이렇게 다 말한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 이 성경을 정말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갖고 이 성경 66권을 네 인생 속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뭔 수로 이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열려진고 보여진 자는 그게 맞습니다. 이루어져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죠. 이 성경에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아들이 되고 아들이 진짜 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신부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아들이 되고 아들이 진짜 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신부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